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말씀은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또 다음 주일에 그래서 성찬식이 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성찬을 기다리는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또 성찬식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고 또 성찬의 또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야 합니다. 성찬은 그냥 단순한 어떤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 안에 임하는 또 신령한 영적 시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신성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모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 안에 들어가서 아무한테나 그냥 아무에게 가서 내가 한 말이 내 때가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라고 말하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제자들이 이 명에 따라서 예수님 왜 성안 아무에게나 가서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좀 그래도 안면 누군가 아는 누군가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제자들이 그냥 성 안에 들어가서 아무에게나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 시키는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게 돼요. 위 대목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쉽게 준비되지 않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게. 왜냐하면 흠없는 어린 양도 준비해야 되고 또 떡도 준비해야 되고 포도주도 준비하고 쓴 나물도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음식들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심한 준비가 요구돼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음식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 준비를 해야 되는 제자들에게 그냥 성안 아무에게나 가서 오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이렇게만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것은 과연 정말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탁도 아닌 어떤 하나의 명령조의 이야기를 과연 아무에게나 가서 해도 과연 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의무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데 세심한 준비가 요구되는데 친분이 있어서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런 가정에 부탁한다면 사실 좋은 마음으로 준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성안 아무에 가서 유월절 이 음식을 준비해 달라? 그리고 인원이 지금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만 하면 13명이잖아요. 이 인원의 이 13명이 되는 인원의 음식을 갑자기 준비해 달라라는 것은 사실 친한 사람들도 사실은 무리일 수 있어요, 이게. 그런데 누군가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길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거 준비해 달라. 거의 명령조로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자,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유월절을 준비했다라는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걸 확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해야 돼. 그럼 거기에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준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인간적인 관계가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들어가 버리면 사실은 그것을 준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감격과 감동과 능력을 통해 거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유대인에게 이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최대의 명절이에요. 유월절은 단순한 어떤 역사적인 어떤 기념을 넘어서서 거기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상징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비유되죠. 그래서 희생을 통해서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또 새 언약의 시작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자신의 살과 피로 상징하면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유월절이 기독교에서 성만찬으로 이어지는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월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완전한 구원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식탁에 앉으셔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이제 나누시는 장면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만찬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시면서 이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예수님의 고난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기 전에 이 만찬을 너희와 함께 먹으려 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만찬이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미 계획된 거다. 의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가시는 거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며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거를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내가 흘릴 피,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고하시고 그 죽음이 인류를 위한 구속의 제물이 될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떡과 잔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해요. 떡은 예수님의 육체, 그리고 잔은 예수님의 피를 나타냅니다. 이 둘을 나누는 행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것임을 뜻하는 거죠.
자, 이 순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 구원의 중요한 요소임을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만찬을 나누는 이유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여기서 덧붙이면 우리 통합 측, 우리 교리는 예수님의 이 떡과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살을 기념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 임재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을 먹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임재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를 대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함께 먹는 이 포도주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마실 때까지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속 사역이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것에 대한 예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이 구속은 계속적인 희생과 제사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었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어떤 하나의 어떤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죄를 다 사함 받았으니까 나를 구속해 주셨으니까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 속에서 가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감사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이 언약은 이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랑의 선언이자 그분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제자들에게 음식을 그냥 서로 나눠 먹고 만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그 제자들에게 내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념하며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또한 이 만찬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와 또 미래에 걸쳐 우리 믿음의 삶을 인도하고 나아가는 귀중한 성예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그분의 구속 사역을 믿고 우리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그 구원의 은혜에 찬양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만찬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속의 의미와 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구속을 기념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찬을,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나눈 이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눴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당시의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거야, 이것을 너희들이 대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몸과 내 몸과 피를 대하는 거야, 앞으로 내가 이제 십자가에 곧 죽을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해서 제자들의 얘기했을 때 과연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때 받아들였을까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 자리에 과연 내가 있었더라면,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였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찢기셨다. 나의 모든 죄악과 그 모든 내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찢기시고 결국에는 그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셔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랑과 희생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널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널리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날마다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건을 기념하고 늘 그 삶 안에서 늘 주님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늘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